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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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뭇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여서 사명자로 나서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때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주전 758년에 죽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으로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분야도 다양하게 성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으며 지레 겁먹은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나 되었고 공장을 두어서 전쟁 무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웅덩이를 파서 평야와 평지에서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여 변방을 물론 멀리까지 이름을 떨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형통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을 아주 잘 다스려서 온 나라와 백성을 태평성대로 이끈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의 치리기간 동안 온 나라는 평안하였고 백성들은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국력도 튼튼하여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은 왕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당황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밖에 버려진 고아처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란히 술렁이기 시작하고 이제 인접 국가들의 위협이 검은 구름이 서서히 유다를 향하여 몰려온 것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러한 국가의 난제를 짊어지고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 서 있고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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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때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집에 충만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던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이는 유다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왕인 우시아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시니 걱정할 것 없다는 위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 이사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하고 노래했고 시편 22편 28절에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높은 보좌 위에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 깊숙이 들어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때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흠만 보고 책망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과 상도덕의 타락과 정치가들의 타락을 분노에 차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로 5절을 보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의와 진리에 비치시며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서로 부를 때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숙연히 자기의 죄를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수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불로 그 심중에 죄의 열매인 부정한 입술이 지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악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악에 이사야 자신도 공동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나 국가 또는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난하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교회의 죄악에 대하여도 책임을 통감하며 그것들을 나 자신의 죄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사명과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정체를 자각한 후에 새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하늘 세계를 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사죄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영적인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시며 보좌 위에서 의와 선과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응하는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이기주의자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어서겠나이다 일하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수탈과 공산당의 6.25 남침으로 황폐화가 되고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대국으로 도리어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가 또 한 가지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로는 교회가 부흥하여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국외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처럼 경제 성장을 했느냐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그처럼 부흥할 수 있었느냐,
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음에 관해서 처음부터 싹수가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영국 북쪽에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죠. 그 수도가 에딘버러인데 그보다 더 북쪽으로 닉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의 출생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로스는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의 동북부인 만주의 심양에 와서 선교를 하던 중에 고려문이라는 한중무역 지역에서 우연히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인 청년들을 어학선생으로 고용을 했는데 로스는 이들을 대동하고 심양으로 가서 이들에게 전도를 하여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이들과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한문에 능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 원문을 이제 그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어에서 바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중국어 이제 한문으로 된 중국 그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문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번역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주에 사는 또 다른 청년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좀 이제 어떤 양반가의 이제 망한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삼을 장사를 했는데 이 고려인삼 장사차 이제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왔는데 심양에 왔는데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1878년의 일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그는 사경을 헤맬 정도의 위기를 맞이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는 글을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로스 이제 선교사님과 그곳에서 개업을 했던 헌터라는 의사를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서상륜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상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1879년 5월경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상륜은 한문에도 능통을 했고 아주 글씨도 잘 쓰고 붓글씨잖아요. 잘 쓰고 언변도 능하고 성격도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서 성경 번역 사업은 활기를 찾게 됩니다. 번역이 끝난 후에는 한글 활자가 없으니까 목판에다가 이 서상륜이 붓글씨를 쓰면 이걸 칼로 파내서 그 목판을 일본으로 보내서 납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양에 문광서원이라는 인쇄소가 있는데 그 문광서원판으로 성경을 출판을 하게 돼서 1882년 3월 24일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3000부 출판되고 같은 해 5월 12일에는 예수 성교 요한 복음 전서 3000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쪽복음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먼저 누가복음이 번역이 돼서 출판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번역돼서 출판된 것을 쪽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은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로스 선교사의 전도인의 임무를 띠고 봉천교회에서 파송시까지 거행을 하고는 상당량의 복음서와 전도문서를 가지고
고국을 향해 옵니다. 이것이 1883년 이른 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은요, 조선 말기에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은 국가에서 금하는 서적이었습니다. 쇄국전책을 쓰면서 특히 이 종교에 관한 서적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이것이 발각이 되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성경 100권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서상류는 목숨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들고 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숨어 들어오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오기로 했다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것이 한국 초기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문을 거쳐서 한국에 입국하던 서상류는 그만 고려문에서 중국 관원의 불심 검문에 걸리고 말았어요.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국 관원은 그의 소지품 속에서 쪽복음 성경이 무더기로 나오자 별종소라는 한국 측 검문소에 서상륜의 신병을 인도했고 그는 곧 구속 투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주에서 관리로 있으면서 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또 이 별정소에 집사로 파견 근무를 하던 김효순과 김천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상륜이 투옥이 된 것을 보고 대경실색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서상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서상륜을 비밀리에 탈출을 시켜서 그가 무사히 고향 의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밤에 몰래 빠져나온 서상륜은 두 청년이 마련해준 말을 타고 당일로 국경을 넘어 그 다음 날 자신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끌어 감옥을 나오게 하는 것과 또한 주의 천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 땅이 진동의 옥문이 열려 그들을 구해준 것과 같은 사도행전의 기적이 현대에 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이런 황망한 순간에도 서상류는 그들에게 압수당한 성경을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간담이 얼마나 컸으면 이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지 참 대단해요. 대부분의 성경이 압수당하고 겨우 10권의 복음서만을 돌려받아 가지고 고향 의주로 돌아와서 동생인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해도 장현군 봉대로 간다는 말을 동생 서경조에게 남기고 그 밤으로 고향을 떠나요. 이곳에는 그의 친척으로 봉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은신을 했던 그가 다시 황해도 장현군 송천이라는 마을로 나와 복음을 전하는데 송천은 소나무 송자에 내천자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소래라고 하잖아요. 소래. 저기 이제 전주에 가니까 송천여고입니까? 솔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해도에서는 소래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소래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최초의 교회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세문안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냐면 소래교회는 지금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막 세례를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신들이 또 이제 서울에 가서 세례교인들이 돼가지고 이제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데 언노우드 목사님이 세우잖아요. 거기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으니까 이 조직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직교회. 그래서 조직교회로서의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고 그냥 말씀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 소래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소래마을의 개척자이면서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받은 김마리아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의 부친, 그분의 아버지 광산 김 씨의 장손인 김윤방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방 씨가 이 서상륜을 옹호하면서 사랑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결신자를 얻은 그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래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초가집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1883년 5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처음에 초가집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기와집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요. 그 기와집으로 만든 그 교회의 모형이 지금 총신대학 양지 캠퍼스에 가면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옆에 산기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국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이제 아펜젤러 두 분 목사님이 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제물포를 통해서. 금년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죠. 딱 그 맞췄네. 부활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보다 2년 앞서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다시 목숨 걸고 국내로 반입해서 전도한 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에서 처음 있으면서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 교회를 세우기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 세계 교회사의 역사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특별히 내리신 은총이요 원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서상륜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은혜를 입자마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처럼 서상륜은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 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58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옹리하고 있던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 자신을 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기초로 해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국교회사를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받기를 기대하시면서 벌써 1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훌륭한 외국인 선교사들 덕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서상륜과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 초대교회 성도의 응답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척박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제주도의 교회에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도 역시 이기풍 목사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목사 안수를 평양신학교에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는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제주도로 갔던 그 응답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의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우석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또한 5월부터 우리가 삼례 장날이 열리는 주일이 되면 노방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또 11월 셋째 주일에는 총동원 새생명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